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그의 삶이 참 기구하다고 할까요?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사랑받는 소중한 아들이었죠. 그러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들을 치는 형을 찾아갔다가 그것이 그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형들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요. 다행스럽게 유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 해가지고서는 애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근데 노예로 팔린 것이 묘하게도 애굽의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죠. 근데 거기에서 일을 잘하고 똑똑하니까 집안의 모든 살림을 다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그러다가 오해를 사고 모함을 받아가지고서 이 요셉이 또 감옥에 갑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죽을 뻔했다가 노예가 되고 또 노예로 팔렸는데 그 집에서 인정받고 또 그랬는데 또 감옥에 가고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렇게 운명에 기구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요셉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감옥에 들어오죠. 그들이 똑같은 꿈을 꿨어요.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요셉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근데 해석한 대로 술 맡은 사람은 복직되고 떡 맡은 사람은 사형에 처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서 2년이 지났어요. 바로 왕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의 내용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에 올라왔는데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번에는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소와 함께 나일강에 있더니만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어버린 거예요. 바로가 꿈을 깼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지? 라고 했던 거죠. 다시 잠들었어요. 그런데 또 꿈을 꾼 거예요. 이번에는 줄기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온 거예요.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또 나온 거죠. 근데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꿈이 깼어요.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바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지? 이게 지금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고 징조가 있는 꿈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야? 해서 점술과 현인을 불렀어요. 꿈을 이야기해주고 해석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기가 막히죠. 바로 왕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임금님, 내가 임금님 앞에 죄를 짓고 또 임금님께서 진노하여서 내가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이 시위대장의 집에 갇혀 있는데 그가 또한 내가 하룻밤에 같은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시위대장의 집에 히브리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에게 꿈을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 꿈을 해석했습니다.
근데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되고 그 사람은 처형당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 사람 당장 불러오라고. 그렇게 해서 요셉을 불러온 거예요. 내가 들으니까 너는 꿈을 잘 푼다고 하더라 하면서 꿈을 풀이하라고 불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때에 이 요셉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한마디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요셉은 누구와 동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이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야기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복직되거든 왕에게 내 얘기를 좀 해달라고. 내가 지금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난 죄 지은 바가 없다고. 그래서 이 감옥에서 내가 풀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왕께 이야기해달라고 했는데 막상 술 맡은 관원장은 새카맣게 잊어버렸죠. 그러다가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꿈을 꾸는 일을 인하여서 누구 생각이 난 거예요? 바로 요셉 생각이 난 거죠. 근데 이 요셉이 지금 바로 왕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의 해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가 꿈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꿈을 그대로 다 얘기한 거죠. 그때에 요셉이 바로 이야기해줘요. 25절에 그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왕께 보이신 겁니다. 라는 거예요. 두 가지 꿈을 꾸었지만 서로 다른 꿈이 아니라 같은 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 앞으로 7년은 이 땅에 큰 풍년이 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아주 극심한 흉년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거라고. 그러면서 이 요셉이 바로와 함께 한 가지 제안을 하죠. 33절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십시오. 그리고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공부를 다 거두어서 바로의 손에 양식이 있게 하고 각 성읍에 쌓아두세요. 그리고 이같이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면 그 7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로가 이 요셉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다들 좋은 생각을 했어요. 야, 그래. 참 현명한 이야기다. 지혜로운 대답이다. 그래서 바로가 그 즉시 이런 얘기를 하죠.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그러면서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셨으니 이 세상에 너처럼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온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이라고 하는 그 직책뿐이다. 그리고서는 이 바로가 요셉에게 그 손에 인장반지,
그 도장이 반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빼가지고서는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어요.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었어요. 그리고 좋은 수레에 이 요셉을 태우고요. 그리고서는 그 앞에서 소리치기를 모두 다가 엎드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수레에 딱 타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요셉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펼쳐진 거죠. 엎드려라? 이게 언제 이야기예요? 요셉이 어려서 꿈을 꿨죠. 형들에게 그 꿈 얘기했어요. 내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곡식단은 전부 다 내게 엎드려 절합더이다. 형들이 기분 나빴죠. 네가 그러면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종이 된다는 얘기야? 하고서 기분 나빴어요. 근데 꿈을 또 꿨어요. 하늘에 별이 되었는데 그 모든 정말로 하늘에 있는 별들이 전부 다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 이야기를 또 했었죠. 근데 형들은 무슨 그런 일이 있냐고 했는데 놀랍게도 지금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 앞에 엎드렸어요?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요셉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꿈을 주었고 요셉에게 이와 같이 꿈을 해석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이것을 바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얘기한 거죠. 성령께 감동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좋은 환경, 좋은 시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은 오히려 고통 가운데에 큰 시련 가운데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꿈을 이루실 것이고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요셉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형들이 돌변해서 죽이려고 하는 일을 겪는가 하면 다행스럽게 그 죽음에서 건져가지고서 노예로 팔리는 인생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감옥까지 가고 기가 막히잖아요. 이쯤 되면은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시련에 처해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는 꿈을 꾼 자였기 때문이었고 그 꿈이 언젠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더 나아가서 꿈을 해석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꿈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한편 요셉은 애굽의 온 땅을 다 순찰했어요. 꿈대로 7해 동안 풍년이 되어가지고서 얼마나 곡식이 많은지 그래서
7년 동안 그 곡식을 다 거두어다가 각 성읍에다가 다 저장해 두었어요. 7년이 지났어요. 근데 꿈대로 흉년이 등계된 거예요.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서는 그 기근이 심하게 되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왕을 찾아와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양식이 없어 굶게 됐다고 하니까 이 왕이 요셉을 찾아가라 라고 하죠.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이 곡식을 하나씩 내다 팔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편 그 사이에 이 요셉은 장가 갔어요. 온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이스낫을 이 요셉에게 주었고 요셉은 그 이스낫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았어요. 51절에 첫째를 낳았는데 므낫세라고 이름을 했고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 온 일을 잊어버리게 했다. 이제 이 과거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은 다 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갚아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로해줬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게 므낫세예요. 둘째를 또 낳았어요.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요셉이 이제는 이 나라의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두 자녀를 주어서 하나님이 갚아주고 번성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도 해석이 안 되는 어려움을 겪어도 분명한 것은 고통에는 뜻이 있고 그 모든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잊지 말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여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큰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귀한 삶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